주께 모든 영광 영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네, 9월 6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예, 왼손. 여러분, 이 왼손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왼손하면 생각나는 인물은 바로 에훗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에훗도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에훗에 대해서 왼손잡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훗이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그렇다면 다윗은 왼손잡이였을까요? 오른손잡이였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왼손으로 물맷돌을 던졌을까요? 아니면 오른손으로 던졌을까요? 여러분, 이거 모르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윗이 오른손을 썼는지 왼손을 썼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오른손이 다친 사람, 그러니까 즉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오른손이 조막손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에훗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왜 아이러니하냐?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들 중에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인물을 택하셨을까요? 오늘은 오른손의 아들이었지만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왼손잡이 에훗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어떤 내용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사이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사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역시 이스라엘의 범죄가 먼저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면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정말 지겹도록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겹도록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인 모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십니다.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모압을 섬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독특한 기록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어디에서 그들을 점령했다고 나옵니까? 종려나무 성읍에서 그들을 점령했다고 나옵니다. 종려나무 성읍이 어딜까요? 바로 여리고입니다. 네, 여러분, 여리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로 점령한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무 손도 안 대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성을 뱅뱅 돌기만 했는데도 성이 무너진 곳입니다. 이처럼 여리고는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거주민들로부터 빼앗으라 명령하셨던 그런 것들이 지금 뒤엎어진 것입니다.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점령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그 점령의 상징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점령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받은 땅 안에 있는 곳입니다. 베냐민 지파 안에 있던 땅이 지금 이방 민족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의 에훗을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의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여리고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는 하필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왼손잡이 에훗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공물을 바쳤다고 나올까요? 에훗을 통해서 공물을 바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를 통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기본형이 뭐냐면 바로 손입니다. 손. 그러니까 즉 이 말을 직역하자면 그의 손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 에훗의 손을 통해서 바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글론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이 공물을 바친다면 보다 더 안전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체격이 건장한 사람, 그리고 오른손이 잘 발달된 사람이 공물을 바쳤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받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에훗은 에글론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또한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것으로 그는 몸 수색을 당했을 때도 유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 40cm 되는 칼을 오른쪽 다리에 숨겼습니다. 이렇게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성경에서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매우 비둔한 자였다.
그가 뚱뚱하다는 점 외에는 다른 어떤 인상착의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비둔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살찐, 통통한, 뚱뚱한, 배부른, 풍성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준비한 양질의 짐승들을 표현할 때 이 발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즉 희생 제물이 정말로 좋다, 아주 통통하다, 아주 풍성하다를 뜻할 때에 그 매우 비둔한 자였다는 그 단어가 똑같이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 성경의 에글론에 대해서 뚱뚱하다는 것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의 비둔함 때문에 그는 에훗의 왼손에서 튀어나오는 칼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둔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가 칼을 피하기에는 역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성경이 매우 세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매우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세세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묘사는 에글론 왕의 무가치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묘사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조롱하는 그 유머스러운 풍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그렇게 모압의 왕을 죽이고 문을 걸어 잠그고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글론의 부하들은 다락방 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왕이 서늘한 방에서 발을 가린다 이렇게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금방 알 수 있겠지만 이 발을 가린다라는 것의 뜻은 뭐냐면 대변을 본다는 뜻입니다. 대변을 본다는 것을 아름답게 표현한다면 발을 가린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에훗이 칼로 에글론을 찔렀을 때에 그 충격으로 에글론의 대변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몸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제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도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더러운 것이 나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을 제대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고 그의 몸에서 대변이 나왔더라. 이렇게 에글론의 몸에서 나온 대변의 냄새 때문에 에글론의 부하들은 왕이 대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매우 비참하고 잔인하게 에글론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묘사를 통해서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까 에글론이 비둔하다고 묘사될 때 그 단어가 희생 제사에 쓰이는 양질의 짐승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칼날에 엉긴 기름이란 말에서 이 기름이란 것은 희생 제사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에글론을 죽인 장면의 악과 딜을 희생 제사에 사용되는 단어가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글론을 죽인 것은 에훗이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도를 깔고 에글론의 죽음을 아주 세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왜 드려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께 바로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생겼습니다. 이 간격은 우리의 죄 때문이죠. 이런 간격을 이어줄 수 있는 것,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죄 사함입니다. 죄를 없애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 사함은 피로만 가능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피가 있어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사람들이 항상 흘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제사를 통해서 양질의 좋은 짐승들을 잡아다가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라고 불리시는 이유도 십자가상의 제사에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희생 제물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희생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에훗은 에글론을 희생 제사로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이 끊어졌던 교제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끊어졌던 교제를 지금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범죄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한 번 죄를 범하게 되면 다음에 두 번, 세 번 죄를 범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음란, 미움, 질투, 시기, 게으름, 교만, 모든 것입니다.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점점 불어나고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점점 쉬워집니다. 그런데 죄를 짓다가 보면 어느샌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이 말만 반복하면서 점점 다가갈 수 없는 것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죄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하나님은 완전히 상극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성경 보는 것도 힘이 듭니다. 이런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담대히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에는 인간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인간의 끝을 보여주는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구약시대 내내 인간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들이 자초한 재앙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또 붙들고 함께 나아가십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어주시는 그 곳까지 하나님께서 또 끌고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끊어졌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예배에 더욱더 힘을 내서 참석하시고, 안 나오는 기도도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고, 성경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힘을 다해서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에글론을 우리의 칼로 담대하게 찌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제와 관계는 다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다는 것,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우리 교제는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흘리심,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 오늘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또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 뻔뻔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제가 또 담대히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왼손잡이 에훗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에글론을 담대히 칼로 찔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과관계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돌아올 때마다 또 안아주시고 탕자가 돌아올 때 뛰쳐나가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저희가 상상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또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의지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소홀해진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 그 믿음을 지켰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